출애굽기 9장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나누고 있죠.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 이집트 안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우상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재앙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일강에 이제 물이 피가 되죠.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은 여신의 자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깃들여서 사는 그 신들이 우상들이 한 세 존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일강 여신은요, 온갖 귀한 것들을 뭐 거기서 물고기도 나오죠, 물도 마실 수 있죠, 그 물을 길어서 농작물도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는 곳이 이제 그 나일강이다 보니까 그 나일강 여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든다,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유산이거든요. 뭐 풍요로움을 내지 못할 썩은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 여신이 살아 있다면 그것을 미연에 여호와 하나님과 맞대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힘이 있다면 그 피가 됐으나 그러나 곧 맑아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살아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계속해서 피가 된 채로 있었다는 거죠.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산의 상징의 그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들 중에서 아기를 많이 건강하게 낳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반영되어서 그 개구리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개구리 신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고요, 하나님이 나일강에 다시 던져서 넣게 하죠. 그 다음에 뭐죠? 개구리, 이 같은 경우에도 티끌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영토의 신이다, 그렇죠? 영토, 국경, 나라마다 집마다 좀 더 넓은 터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욕심이 반영된 것이 사실은 이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 또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알았고요. 네 번째 재앙도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점치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신, 그런 것을 욕망한 것이 나도 미래가 조금 안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우상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교묘하게 우상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자기의 욕망을 감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미래가 두렵지 않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지금 막 살아도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열심히 숭배하면 내가 좀 덜 살아도 그 신이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우상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출애굽기 안에서 이집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속에 모든 사람의 욕망이 반영되어진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에 보시면 파라오가 이제 지난 8위 때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가서 전해 하고서 뭐라고 전하냐면,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워딩 중에서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나의 백성, 너의 백성이 있어요. 나의 백성, 너의 백성, 그리고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 이게 뭐냐면 대결 구도예요. 내 나라, 너의 나라. 그래서 내 나라, 너의 나라, 나의 백성, 너의 백성, 너의 통치, 나의 통치. 그렇죠? 그런 구도로 보시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네가 계속 고집부리며 내 백성 보내지 않는다면 나 여호와가 저 들녘에 너희가 풀어놓은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떼와 양떼를 치겠다. 저 가축 위에 심한 전염병이 들게 하겠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가축대와 이집트 사람들이 치는 가축대를 구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다. 그렇죠? 내 백성이 치는 내 백성의 가축대는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당연하죠. 내 나라 내 그 백성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일 이 땅 반드시 이 일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튿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은 모조리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이죠. 악질. 소 형상을 가진 가축의 신 하토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어요. 하토르라는 우상인데 마찬가지로 황소 형상을 가진 풍요의 상징 아피스라는 우상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히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이 목축하는 과정에서 소나 양이나 어떤 가축이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죠. 한 마리도 손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리고 이 황소의 형상으로 이 소를 통해서 온갖 풍요로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이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그 황금 송아지 기억나세요?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이제 산 위에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이제 안 내려온다고 죽은 줄 알고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아피스 형상이었어요. 어쨌든 그 또한 이제 뭔가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뒤에 숨은 사람의 욕심은 가축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가축이 이제 그 키우는 가운데 아무것도 전염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시 가축은 가축이 많은 것이 오늘날에는요 자산이 많은 것과 동일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욕심이 하토르와 아피스 우상에게 반영된 거죠. 그러나 하토르와 아피스는 이집트의 모든 육축을 보호하지 못했죠. 그들이 그 육축들을 돌보는 신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치려고 악질을 보내실 때 그 신들이 악질을 막아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죽지 못하게 했어야 어느 정도 뭐 그냥 10%라도 막아냈어야 선방을 했어야 좀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악질로 인해서 온갖 이집트의 육축들을 치실 때 그들이 막아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육축은 확실하게 보호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집트 모든 육축은 다 죽이시죠. 이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되어진 일 좀 한번 가서 사정 좀 살피고 와.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속한 모든 육축들은 다 죽었노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한 육축들은 어떻게 한 마리도 그냥 다 그 손실 없이 무사하다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파라오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악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요. 안 보내겠다고. 지가 뭔데? 자기 백성 아니잖아요. 누구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 안 보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6라운드. 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6라운드, 10라운드까지 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6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화덕에 보면은 저 아궁이죠. 화덕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는 아궁이 보면 숯검댕이 있잖아요. 숯검댕을 2손 가득 움켜줘. 그리고 그거 모세는 그 숯검댕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 가지고 가서 하늘에 향해서 날려라. 숯검댕이를. 그 숯검댕이가 먼지가 돼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들러붙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독한 종기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화덕에 가가지고요, 불 꺼진 그 화덕에서 숯검댕을 2손 가득 그냥 손에 쥐고 파라오 앞에 가요.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그 숯검댕이를 날려버려요. 그랬더니 그 검댕이가 사람이나 짐승에게 막 달라붙어서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죠. 독종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 악성종기. 여러분 성경에 악성종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6번째 재앙은 독종이죠. 이집트에는요 어떤 신이 있냐면 세크메트라는 신하고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죠. 자, 이 신들은요 치료하는 신이에요. 짐승에게 있는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신, 사람에게 있는 병을 치료하는 신, 이 신들이
세크메트하고 이시스라고 하는 신들인데요. 치료하는 신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숙검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온 곳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악한 어떤 종기를 발하게 하셨다 해도 이 세크메트와 이시스가 살아있다면 그들을 치료해야죠. 그런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 치료의 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참 살면서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죠. 그죠?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살면서 병이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죠. 근데 걸렸지만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깨끗하게 치료받고 싶죠.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세크메트와 이시스 뒤에 가려져. 그래서 우상 뒤에 숨겨진 거예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잘 살고 깨끗하게 씻고 뭔가 건강한 식생활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막 살고요. 그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병에 걸려도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세크메트와 이시스를 앞에다가 형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열심히 경배하면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여겼던 것이 이집트와 온 세상 사람들의 우상의 원리죠.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버린 거예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종기를 주셔도 세크메트와 이시스가 살아있다면 이들이 악한 독종으로부터 이집트 모든 짐승 사람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빠짐없이 독종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집트 마술사들에게도 독종이 생겨요. 악성 종기가 이집트 마술사들에게도 생겨가지고 마술을 잘 부린다는 이집트 마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이 악한 종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해요. 굳은 마음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내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이 있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결 구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될 거다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그대로 파라오가 회개하지 않죠. 번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반복되죠?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너 백성, 내 백성. 이 나누는 거예요. 계속 구별하신다. 구별하신다. 이걸 계속 사용하셔요. 이 말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이번에도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온갖 재앙을 너를 섬기는 신하들과 너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가 나 외에는 온 세상 천하에 없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휘둘러 전염병이 번지게 하여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너를 그냥 놔두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너로 똑똑하게 지켜보게 하기 위함이다. 온 누리에 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보내지 않고 있구나. 내일 이맘때쯤 내가 엄청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토록 엄청난 우박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나 저 들녘에 있는 것들 가운데 네 것이면 무엇이든지 안전한 곳으로 모아들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녘에 있다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박에 맞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여기서 중간에 이유가 나오죠. 이것을 똑똑하게 지켜보게 하기 위함이다. 1차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결 구도에 있는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 대결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는 이 두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네 번째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던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그 재앙이 거둬지기도 했고요. 그런 이제부터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파라오의 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부리던 노예들과 가축들을 빨리 그 집으로 다 불려 들어라. 집 안에 들어와서 꼼짝도 하지 말아라. 큰 재앙이 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자기가 부리고 있던 노예들이나 가축들을 그냥 들녘에 그냥 방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방방곡곡에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밭에 있는 온갖 식물 위에 온통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뻗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천둥 소리와, 여러분 천둥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죠? 번개가 있죠. 번개 친 다음에 천둥이 치죠. 그죠? 그래서 천둥이 있으면 번개도 쳤겠죠. 엄청난 번개와 함께 막 천둥 소리 가운데 우박이 땅에 막 내려 꽂히기 시작하죠. 사방에서 막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곧이어서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이 그냥 사방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만저만한 우박이 아닌 거예요. 이집트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집트 방방곡곡에 이토록 크고 맹렬하게 우박이 쏟아져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박이 어느 한 지역에서 내린 것을 그 포토 뉴스로 나왔는데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려왔어요. 그 자동차 지붕이 막 그 선루프라 그러냐? 그 위에 유리 있잖아요. 그걸 다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유리란 유리는 다 깨지고요. 그럼 전무후무하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컸겠죠. 근데 최소한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이 온전하겠냐고요. 골프공만한 게 떨어져도 뭐 자동차가 다 찌그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근데 우박은 얼음덩어리라 식물에 닿으면 냉해를 입죠. 녹아버려요. 그래서 잎이 나온 것들은 이 닿기만 해도 냉해를 입어버리니까 녹아버리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온 땅에 그냥 큰 우박덩이가 사람이고 가축이고 가릴 것 없이 내리쳐 죽이고 또 밭의 모든 식물도 모조리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이집트 들녘의 모든 나뭇가지도 다 부러져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대요. 또 파라오가 급하게 신하들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또 냉큼 불러왔어요. 이번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번에만 잘못했나요? 계속 잘못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옳았고 나와 내 백성이 나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다오. 그래서 이제 이 번개와 천둥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다 내보내겠다. 너희를 다시는 이곳에 남겨두지 않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멎고 우박도 그칠 겁니다. 그제서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을 파라오께서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라오와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우박이 쏟아질 때 보리는 이삭이 나오는 상태였고 아마는 꽃이 피어서 그것들이 이제 꽃이 핀 상태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서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그 이삭 팰 때가 되지 않아서 별 피해가 없었던 거죠. 모세가 그 말대로 파라오 앞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자 천둥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던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도 비도 멈춥니다. 우박과 함께 비도 내렸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속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고집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파라오를 섬기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또다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낼 줄 알았지? 이제 안 보낸다. 뭐 우박 붙였는데 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는 마음 돌이키지 않을 거야. 했던 그대로 파라오는 돌이키지 않아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죠. 우박.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누트. 대기의 신 슈, 곡식의 신 셰트. 그래서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슈, 곡식의 신 셰트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막 치실 때 이런 신들이 살아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막았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나타나서 막은 존재가 없죠. 이들이 살아있는 참신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우박 재앙을 막아냈겠죠. 그러나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죠. 이 우박 재앙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욕심은요, 날씨와 농사에 관한 거예요. 좋은 날씨가 있어야 풍성한 곡식이 보장되니까요. 그래서 농부들이 좋은 날씨에 좀 풍요로운 풍작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뭐 자신들이 열심히 물 주고 거름도 주지만, 그러나 이런 신들이 좀 도와줘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누트나 슈나 세트라는 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날씨를 섭리하는 분도 누트나 슈나 세트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10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10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서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말씀하죠. 이 10라운드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가 않아서 좀 힘이 딸려서 10라운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라운드를 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내가 이집트에서 하는 일, 곧 여러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 자자손손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대대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거라 하면서 모세에게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다시 달려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네가 만약 이번에도 고집 부리고 내 백성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내일 내 땅 구석구석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지면을 온통 뒤덮어서 땅바닥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 우박으로 망쳐버리고 남은 것을 그것들이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키우는 저 들녘 나무들까지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네가 호화롭게 꾸며놓은 집과 이집트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집에 어디서든지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뚜기 떼는 네 아비 때나 네 조상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메뚜기 떼를 지금 예고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나와요. 한편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겁이 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저자들 때문에 골치를 썩어야만 합니까? 그냥 저들을 내보내시죠. 이제 신하들이 말리지 않아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합시다. 그냥 까짓거. 파라오께서는 어째서 우리 이집트가 이토록 처참하게 쓰러져가는 꼴을 모른 채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파라오 앞에 불려갑니다. 예, 신하들이 워낙 그냥 원성이 자자하고 막 자꾸만 이견을 내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라오가 흔들린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파라오는 흔들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신하들 때문에. 신하들이. 그래서 파라오가 말해요. 그래, 모세, 아론, 이제 어서 가라. 가서 너희신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갈 거야? 말해봐. 누가 나갈 거야? 그래서 모세가 대답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너희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 신에게 손이 닳도록 한번 빌어봐라. 될성 싶으냐? 이제 보니 너희가 아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너희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절대로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젊은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서 너희 신을 섬겨라. 애초에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냐?
이 말을 끝으로 파라오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이집트 땅에 펼쳐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박에 의해 피해받지 않은 밭에 남은 먹거리들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가지고 이집트 땅 위에 지팡이를 쳐듭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밤과 낮 동안에 셋바람이 불게 하세요. 셋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집트 방방곡곡 메뚜기 떼가 내려앉아요. 메뚜기 떼가 그 바람을 타고 떼로 막 오는데요, 메뚜기 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메뚜기 떼가 온 지면에 쫙 깔려서 땅이 시커멓게 어두울 정도가 되어버리죠. 이 메뚜기 떼는 우박이 쏟아져 내릴 때 피해당하지 않았던 밭에 남은 것들을 모조리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밭의 것들은 물론이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도 모조리 먹어치우죠.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서 풀이고 나무고 초록빛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남은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또 파라오가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신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에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더 내 잘못을 용서해다오. 제발 너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좀 빌어다오. 그래서 이제 이 목숨만이라도 좀 붙어있게 해주라 하면서 파라오가 빡빡히죠.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동풍에서 갈바람, 이 서풍으로 바꾸세요. 매우 세차게 불게 하셔서 그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다 밀어내시죠.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는 메뚜기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파라오가 여전히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사라지자 파라오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이집트로 몰려왔죠. 메뚜기 떼를 제거할 때도 서풍을 타고 홍해로 빠뜨리죠. 그래서 이런 바람,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하늘의 신 누트예요. 누트. 그리고 밭에 있던 곡식의 신은 오리시스고요. 그래서 이런 이집트 신들이 농사짓기 좋은 날씨를 주고 메뚜기 떼도 막아주어서 자기들의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메뚜기 떼를 막아내지도 제거하지도 못했죠. 오직 진짜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뻗어라. 이집트 온 땅이 손으로 만져도 느껴질 것 같은 짙은 어두움에 휩싸일 것이다. 이게 뭔 의미죠? 손으로 만져도 만져질 것 같은 짙은 어두움. 어두움이 너무 짙다는 거예요. 손을 뻗었는데 손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짙은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쳐들죠. 그러자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은 말할 수 없는 짙은 어두움에 휩싸입니다. 사흘 동안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어두움이 내려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서 나가면 부딪히니까 손을 뻗어도 손끝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짙은 어두움이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면 다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어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만 너희 소떼 양떼만은 그냥 여기에 두고 가라. 너희 어린 것들 아내들은 내가 데려가도록 허락해 줄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파라오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직접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가축을 단 한 마리도 여기에 남기지 않고 다 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을 골라서 여호와께 바쳐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 몰고 가야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파라오가 또다시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고집이 안 꺾여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협상 결렬이다, 내보내지 않겠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이제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 얼굴 다시 보는 날에는 널 죽여버릴 것이다. 모세가 말하죠.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생각 잘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파라오가 계시는 이 왕궁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누구 손해일까요? 예, 파라오 손해죠. 지금 영적인 상황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예. 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이었죠. 흑암. 이집트 태양신이 라라고 하는 신, 또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런 우상들이요, 하늘 여신, 누트, 하투르, 이런 우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을 관장하는 신들이죠. 이들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낮의 빛, 밤의 빛을 소멸하게 하실 때 그것을 막아서 계속 빛나게 했을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빛을 없애버리셨는데요. 그 빛을 빼앗으셨으면은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막고 이집트 전역에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낮의 빛도 밤의 빛도 그렇게 보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신들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흑암으로 만드신 그 이집트의 흑암을 걷어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집트에 빛이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9번째 우상 뒤에 감추어진 사람의 욕망은 뭘까요? 결국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최고의 존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온 세상 가장 존귀한 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도, 이 사건을 목격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또 그들을 둘러싼 온 열방의 나라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마지막 한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때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에게 단단히 일러두어라.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각자 그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라.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셨다. 그러니 또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들과 그 백성이 모세를 정말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러니 요구하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또 파라오에게 말해요. 파라오에게 이 말을 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 전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 들어가리라. 자, 한밤중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땅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밤중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것이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의 마다들로부터 계집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또 어느 가축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처음 난 맛배이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에 갔어요. 김정은이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학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건 뭐 전쟁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김정은은 전쟁에서 패한 거죠. 그렇죠? 이집트 땅 어디서든지 예전에 본 적 없는, 앞으로 들어볼 일 없는 크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개 한 마리조차도 사람이나 짐승을 향하여 짖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알아라. 이것을 보고 알아라. 너가 통치하는 이집트 사람과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자, 여기 또 구분하죠. 너가 통치하는 이집트 사람과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를 섬기는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나에게 절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달라고 빌 때에야 비로소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장자를 죽이는데도 찍소리도 못해요. 신하들이요, 자기 왕인 자기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정복한 나라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면서 떠나가 주십사 이렇게 고개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난 거예요. 누구의 승리죠? 누구의 승리예요? 그저 잠이 승리한 거예요. 잠을 못 이겨.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파라오 앞을 떠나옵니다. 한 나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 수도에 다른 나라 통치하는 왕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왕으로부터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다, 백성의 처음 난 것, 왕의 처음 난 것, 심지어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고 다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단으로 들어간 왕이 완전히 정복한 것이고 완전히 승리한 것이고 완전히 이긴 것이죠.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이긴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상천하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번지수 잘 찾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캡슐은 짱이에요. 그냥 최고라니까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결국 이전까지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 교묘하게 우상 뒤에 숨겨놨어요. 이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면 그 욕망과 욕심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고서 그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가면 필요 없는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자식이죠. 예, 귀한 것이 자식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식이에요. 여기에는 가식도 허식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최고의 우상은 자식일 수 있어요. 이 자식 욕심 이겨내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100세 얻은 아들 모리아 제단에다가 아낌없이 바치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놔라 하시면은 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취하신다 해도 다시 주실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신다 해도 사람은 죽은 사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인 사람도 살리실 걸 알았다. 왜냐하면 죽은 태를 여셨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신앙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자녀의 손을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 자녀도 자신의 선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뒤에서 주일날이다 오늘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이 못해요. 이거 결국에는 독립할 것이고 따로 생활하게 될 건데 전화 매주 해가지고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소망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자기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지만 자식도 인격인지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요 독립인데요. 최고의 교육은 독립인데 세 가지 의미에서 독립이에요. 하나는 신앙의 독립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도 주님 품에 안겨도요 이 자식이 말입니다. 이 자식이 말이에요. 지 믿음 자기 신앙 가지고요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독립이에요. 또 하나는요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버는 것으로 스스로 자족할 수 있으면 그 경제적인 독립이죠. 세 번째는 환경적인 독립이에요. 둥지가 이제 튼 거예요. 이 둥지 안에 장성한 독수리 2마리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둥지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새롭게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독립이라고요? 첫 번째 신앙의 독립, 두 번째 경제의 독립, 세 번째 환경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완전한 독립이에요. 최고의 교육이고요. 이게 성경에서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소망은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자식도 인격인지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다만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온 우주의 참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뿐이에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도 자녀가 이 고백 못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부모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로 이 세상 안에서 내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참되고 선하신 진짜 아버지, 100년 미만 아버지가 아니라 100년 미만 어머니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소개하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고 안내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자리까지 우리가 뒤에서 박수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인격인지라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해봐요 한번. 나중에 애가 머리 크잖아요. 반드시 이 말 나옵니다. 엄마, 아빠, 종교는 자유예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강제로 억지로 끌면 안 돼요. 이제는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자녀가 장성했다면 더 이상 말로 강요하지 마시고 과격한 어떤 행동으로 강요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진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셔야 돼요. 진짜 제대로. 생활의 삶의 언어로. 자,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고 거절하는 파라오 앞에 여호와 하나님도 답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아서 후려쳐도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세상 미련한 것이 그래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오는 끝까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딱 보면 알죠.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아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아시니까 이미 파라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파라오는 끝까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일을 시행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온갖 가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파라오는 계속 굳은 마음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집트 왕 파라오가 세상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이 파라오 안에서도 저희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양 대신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세상 왕이 되어서 내 주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 읽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내 잘난 맛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헤쳐나가는 것이 결국 저희들의 미련한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거 저희들의 이런 미련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음성을 저희가 듣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음성 크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어린 영혼들 진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느라 헌신한 손길들 숨은 곳에서 주님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의 감사의 눈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퍼나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